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헤롯 왕이 듣고 당황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유독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2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공간적 의미를 하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다, 다스림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스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제자들을 파송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하나님 나라와 함께 무엇이요? 앓는 자를 고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는 자들을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침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일이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라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말한다. 뭐 때문에? 주님의 통치 때문에 병든 자들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그 통치로 말미암아 쫓겨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누구나 다 양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 일을 위하여 보내게 되는데 어떤가요? 실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귀한 사역을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다.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는 그 일은 병든 자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또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만드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류에게 주는데 인류는 거기에 환영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 이 부분을 해석해야 좋은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영적 싸움은 언제나 반대적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사탄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이 얼마나 영적 싸움에 치열한가요?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해코지하고 세상에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환영을 하고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자본자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진리의 허리를 찌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 방패를 입는 것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고 또한 말씀의 금을 갖는 것이라. 이런 등등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마지막 무기를 주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무기, 이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무기예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는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의 힘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21세기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전의 전통적 전쟁과 최근의 전쟁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 전쟁 분석가들이 이렇게 평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이요? 드론 전쟁이요. 드론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다 감시하고 그 드론에서 직접 폭탄 투하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죠. 드론이 하는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전쟁은 공중권세의 전쟁이구나. 공중권세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과 능력을 주는 이 전쟁이야말로 최고 승리를 보장하는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복 중에 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신이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나라, 질병이 치유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에게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염려하는 이에게 평안을 만들어줘요. 주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결과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뭐다? 반대 세력이더라는 거예요. 반대 세력.
그래서 그 반대 세력 앞에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 그런데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다. 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 마귀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 반드시 반대한다. 이건 우리가 전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가운데 최고의 마지막 무기가 기도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거가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문제가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문제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두려워 떠는 이에게 담대함을 주고 염려 근심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만 이 일에 언제나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늘 방해적 대항적 세력을 만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무기 기도가 있사오니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전신무기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무기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는 은혜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녀들을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며 성장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학 능력 고사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종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가벼워짐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를 끌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르게 지혜를 주어서 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문제나 안보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교육적 문제나 수많은 난제들을 하나님이 도움으로 아름답게 풀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늘 기도에 앞장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통하여 오순절 날에 임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